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응답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와 과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어느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이고 모든 성도는 그의 지체인데 한 지체가 아프면 몸과 모든 지체가 아픈 것을 느끼는데 저희는 둔하여 느끼지 못하고 위로와 사랑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고 하셨고 율법의 마침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불신자가 시기할 만큼 응답받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대며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대강복음, 섞음복음으로 복음을 막는데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모든 중직자와 장로님들이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는 결단을 내려야 하기에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장로님까지 힘을 잃어가니 사단도 알고 우리 주님도 아시는데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생을 거는 각오로 절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오시며 후대에게 오직 복음이 전달되도록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을 누리며 일곱 이중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연초 송근 영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따라 복음을 누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복음 버리면 힘들고 고달픈 삶이 지속되고 한계가 오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셨으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복음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추어 세 가지 뜰을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검토의 시대를 준비도 오직이 되게 하시며 모두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성도들이 좋아하며 불신자까지 흥분하는 성탄절입니다.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던 시대와 다르게 관공서나 어떻게 보면은 몇 개 안 되는 트리 모양은 불빛만 찬란하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시지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더 힘을 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교육국, 문화장학국, 산업승계와 찬양위원회, 렘넌트와 교사들과 스님께서 힘주시고 원네스가 되게 하시고 새 가족을 통하여 초청 가족들을 친지와 지인, 벗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께 힘주시고 절대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성탄 발표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강단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수하는 강단이 되게 하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며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강건하여 말씀 흐름 따라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며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도 오력을 주시고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초심으로 남은 자의 정인으로서 순례자로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수사님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치유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단문 예배를 맡으신 포민호 선교사님 건강이 속히 치유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고국 브라질 역선교차 가시는데 그 발걸음 위에 축복하시고
내년 중남미 집회는 브라질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서 부담 없이 마음껏 누리는 선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이면 시국과 브라질이 선교 10주년이 되어지는데 먼저 집중 기도하고 자체 선교의 대회가 잘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동남아 필리핀 집회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는 허교육준사님 참 제자 만나고 일꾼 세우는 선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가 되어 1월 29일 까잉 은혜주기의 헌당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헌당 예배가 되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오신 새 가족분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은혜 받게 하시며 군 선거로 해외에 타져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악신이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며 모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많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또 이해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로마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편지로 쓰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의 1장에서 16장까지 전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 뭘 말씀하느냐? 계속 구원을 얘기합니다. 계속 구원을 얘기해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뭐를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린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윤리, 도덕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얘기하고 나서는 반드시 윤리, 도덕을 얘기해요. 그 도덕과 윤리가 뭔가?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윤리, 도덕보다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11일 한 주 동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은혜로 우리가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삶에서 복음이 안 되면은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은 구원받아 놔놓고 불신자가 하는 염려, 근심, 걱정과 불신자가 당하는 거 그대로 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으로 순간순간 결론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대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단이 많다는 것은 복음을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분은 복음을 하나도 못 누린다. 평소에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 없는 사람이 자식복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가 하는 얘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했어요.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갖고 너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복 없으면 내가 복 있어가지고 남편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 복 없으면 내가 복을 받아가 자식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뭐를 얘기하느냐? 복음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자꾸 다른 말을 해요. 내 팔자야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성도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재수 없다? 그거는 성도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복음을 잘 모르니까 눈 뜨면은 오늘 왜 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 가진 자 때문에
한 민족이 살게 되고, 복음 가진 자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되고, 복음 가진 자 때문에 다른 민족이 사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거는 놓쳐버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있으면 마귀가 그냥 완전 판을 치고 다니는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에 탔는지 복음을 가지고 11장까지 쓰고 삶은 3분의 1 정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은 계속 복음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내 삶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린 복음은 받았는데 놔두고 뭐를 붙들고 있지요? 율법의 의를 붙들고 나를 보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그 율법의 의 가지고 내 적용해 보면은 나도 지옥 가고 저 사람도 지옥 가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보면 내가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랄까?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의 핵심이 뭔가? 그리스도의 의.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로서 구원의 확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일 잘 정리하신 분이 누군가? 저는 칼빈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봤는데 칼빈 목사님이 구원을 가장 잘 정리했어요.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구원 얻을 만큼 깃털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큼 아무런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방인도 죄인이고 2장에 유대인도 죄인이고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명하기 전에 누구를 불러요? 선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앞에는 우리가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계속 감사만 나와요. 구원을 안다.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했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느냐? 구원받고 보니까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오늘 말씀처럼 선택 안 된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음을 안 받아요.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한 구속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데 얼마는 구원받고 얼마는 못 받는 거.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요. 선택받은 자들도 그저 체질이 예배 가기 싫다, 중직 맡기 싫다, 그러면서 율법의 의 때문에 걸려가 넘어지기도 하고. 왜 시험 든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놓치고 율법의 의를 붙들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시험 들 때 왜 시험 드냐?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고. 그래서 체질 자체가 우리가 어떤 체질이냐?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에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의 맛을 보고 기뻐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마 체질이 안 돼가지고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한철 두드러 패가지고도 돌아오게 하고 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사업 어렵게 해가지고도 생각나게 하고 그게 전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저는요 불가항력적인 저주를 받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했냐? 안 받으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기 때문에 받아. 그게 불가항력적인 저주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알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몰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어디에 있느냐? 불가항력적인 저주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견인이란 말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참고 승리한다. 뭐로 승리하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참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마지막에는 내가 반드시 승리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칼빈 목사님이 제일 잘 정리해요.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전 예전에 시험 치기 위해 이걸 외웠는데 아니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게 너무나도 정확한 거 있죠. 오늘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온 거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온 거 아니고 물론 믿음이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좋아서 왔겠지요. 그러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거기에서 은혜를 주셨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믿어지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어디를 바탕하고 있느냐?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간섭할 수도 없고 누구가 이거를 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고 있네.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내가 실패했고 때로는 내가 넘어졌고 때로는 원망했는 것까지 가지고도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을 제대로 체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가지고 그러면서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미워지면은 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지요. 저 사람이 미운데 해봐요. 안 통해요. 왜? 영과 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그거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사람만이 진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진정으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장은 뭐라 그랬죠? 이방인의 죄예요. 2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죄예요. 3장은 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4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5장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6장은 뭐랍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붙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고 나도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7장에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내가 지금 갈등하는 것이 뭐냐? 왜 그런 갈등이 오느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다. 그럼 8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딴 거 없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돼야 돼요. 결론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해방받았는데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해방받았는데 다른 사람 정죄하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9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선민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느냐?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안 붙들고 율법의 의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장에 뭐 합니까?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딴 거 부르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하더니만은 그 언약은 그러면 폐하졌느냐? 유대인은 선택했다 했는데 폐하졌느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 폐하진 게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축복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이방인이 넘쳐나는데 그거 보고 유대인이 이제 또 예수 믿게 된다. 그래서 결코 패하지 않았는데 증거가 뭐냐? 나다. 나를 봐라.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유대인이다. 패했냐? 안 패했다.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소했었습니다. 내밖에 없습니다. 택한 백성이 이래 됐는데 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만 나 죽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남은 자가 있다.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 약속이 폐해졌느냐? 폐하지 않고 나를 봐라. 내가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인데 남은 자가 있고 아직도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데 그 언약은 절대 폐하지 않는다. 안 되면은 이방인에게 축복이 쏟아져 가지고 그게 넘쳐서 유대인들 복음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통해서 유대인까지 복음화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 되어야 돼요. 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 신앙이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고 하는데 물론 많이 들어서 알긴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언약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언약 신앙이 돼야 돼. 언약이 뭐냐? 처음에 엄청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바로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라.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실과를 먹고 모든 것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행위 언약입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언약이 어렵냐? 모세가 말했어요. 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하늘에서 가서 가지고 내려올 거냐? 바다 넘어서 가져올 거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너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언약이 안 어렵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예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놓쳤어요. 왜 놓쳤느냐? 마귀 말 듣고 놓쳤어요. 우리가 왜 지금 자꾸 신앙생활이 힘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사회 나가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편 복 없는 사람이 자식 복 없다 하더니 내가 이 꼬라지네. 그건 누가 한 얘기예요? 그 전부 예수 믿는데 원래도 뭐 삼재 있다 하는데 나는 뭘 조심해야 되겠다.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세상 사람들 불신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꿈이 뭐 어떤데 오늘 일진이 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갈등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 얻는데 전혀 그 복음을 잘 모르고 있어서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근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사단의 말에 속아.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복음을 동원합니다. 왜? 언약 놓치면 바로 저주가 떨어지거든요.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네가 밭을 갈아도 거기에는 엉겅퀴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를 못해요. 너희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면은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셔야 돼요. 파사 시대에 왕을 안 섬기면은 전부 다 죽는다. 유대인들 전부 다 죽는다.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왕이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날에 너희들이 그들을 대적해서 다 죽여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위 언약 앞엔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믿어라. 이제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또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언약을 없으면 아니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버립니다. 타락한 인간하고는 계약 상대가 안 돼요. 계약할 대상이 안 돼서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가죽 옷 입혀버려요. 그리고 그것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 붙들고 산 사람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그거 놓친 사람이 가인이에요. 누가 더 정성 들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가인이 더 정성스레 예배 드렸어요. 온갖 곡식 가지고 와서 과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열심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 왜? 은혜 언약을 놓친 겁니다. 피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아벨은 달랑 어린 양 하나 가지고 와서 피 흘려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디 있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피 있는 언약에 예물 드린 겁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예표로 주시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방주 지어라. 너 생명을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어느 날 포로 시대가 되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표를 주신 거예요. 실물이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보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이 뭔지를 확실히 아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누리는 복음이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도 잘못하고 다음에 유대인 성도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은혜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는데 성령 또 하나요, 믿음 또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모두가 한 몸 되는 거 원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유대인 뭘 붙들고 있느냐?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어요. 율법의 의가 붙들면은 우리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반드시 그거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율법이 폐해졌는데 언약이 폐해졌느냐?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엘리야 시대도 7,000명을 남겨뒀듯이 지금 또 하나님이 먼저 아신 자들 예정과 예지에 의해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경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이 복음을 알고 전달하는 자 요게벳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는 시대에 모세를 키우면서 창세기를 다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달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세가 그 복음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큰 회사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놔두고 언약 전달자가 돼야 돼요. 언약 전달자. 사사시대에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나실인이 아니면 이 시대는 안 된다. 나실을 붙들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언약 전달자가 됐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성전을 세웠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얘기했습니다.
포로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바사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다 살려냅니다. 우리는 자꾸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일에 빠지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이고 언약의 계승자가 돼야 돼요. 내가 언약 하나 전달했는데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왕들을 상대하기도 하고 성전 짓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가시적인 데 속습니다. 가시적인 데 속지 말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내가 계승자가 되고 내가 그 언약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와 12제자, 12제자밖에 안 남았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이 언약 전달자가 되고 계승자가 되어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만 언약 계승자가 되어도 세계 뒤집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은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종교 통합주의 시대가 됐고 다원주의 시대가 됐고 혼합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언약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언약 계승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전달자가 되고 언약 계승자가 돼요. 그거보다 더 큰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언약 하나 제대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졌다. 저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오늘 모든 생각들이 복음에만 초점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후회 없는 계획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후회 없는 계획을 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역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저건 망했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봤어요. 남은 자가 있다. 나를 봐라. 엘리야 시대를 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 없는 계획을 봐요. 그게 25절입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복음의 신비를 모르느냐?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복음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한 시대에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를 좀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전부 다 통일시켜갔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르면은 우리가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계획을 보자면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은 문제에 그냥 빠져 죽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망해요. 홍해가 앞에 있어요. 위기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역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산동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주변에 뭐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수준 더 높은 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곳에 또 교회를 세웠느냐? 오직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오직 전도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불렀느냐? 이 문제 많은데 왜 불렀느냐? 오직 때문에 불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어려움과 그 아픔에 오직 그것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속에서, 환경 속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곁에 뒀냐? 왜 만나게 하셨느냐? 내가 치유받든지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하든지 해야 돼요. 복음으로. 딴 거 없어요. 그거 놓치니까 전부 다 갈등하는 겁니다. 오늘 또 후회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이방인 너희도 속지 말고 유대인 너희도 속지 말라.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베드로 부르실 적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실 적에 베드로 인생 전체를 보고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의 사건만 보면은 내가 이거 저거 잘못했겠네 이래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부활하는 소식 듣고도 고기 잡으러 또 가버렸어요.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사람 보고도 속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다 살리기를 원해요. 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 동기에 절대 안 속으십니다. 여러분 동기에도 절대 안 속습니다. 내가 여러분 동기에 조금은 속을 수 있습니다. 한 1년을 속을 수 있고 2년은 속을 수 있어요. 10년 되면은 절대 목사도 여러분 동기에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안 속아요. 여러분 동기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동기 가지고 여러분 또 속이고 성도도 속이고 하는 겁니다. 일찍 내려놓으십니다. 안 하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손에 안 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내보고 속지 말고 하나님은 날 불러놓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내한테도 속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전체 놓고 불렀다니까요. 베드로예요. 인생 전체 놓고 불렀다니까요. 엘리야. 인생 전체 놓고 불렀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불신앙 자체가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하면은요 그 감옥이에요. 앞뒤도 안 보이고 깜깜합니다. 불신앙 자체가 감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전하지 않는 신앙 지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단어만 듣지 말고요. 단어만 듣지 말고. 세 번째, 깊은 지식은 겸손으로 인도하고요. 옅은 지식은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은 비밀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11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교회 와가지고 복음 몰랐다 하는 거 내 책임이 없으니까 에스겔서 3장에 그 핏값을 찾는다겠는데,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셨는데, 오늘 또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약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 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최효목 집사님의 26분, 감사헌금 김원숙 권사님의 10분, 선교헌금 김미애 장로님의 18분, 건축헌금 정경자 권사님의 23분, 프미노 선교사님 가정 브라질의 장기 사역에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한 가정이 드렸고요. 김동규 장립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원금 상환헌금 김동규 장립 집사에서 가정에서 드렸고요. 2024년 1월 달에 우리 해마다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리는데 광고를 드리려 했는데 윤재봉 정미경 장로님 가정에서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10주년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에는 필리핀 까잉 헌당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2월 달에는 선교 10주년 선교사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큰 거 있고 이번엔 또 중남미 하면서 하반기에 브라질에서 선교 집회를 열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선교에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지금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예배와 관련이 있는 예물입니다. 예배 때 꼭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창고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또 동역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며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5,000년 역사의 하늘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전쟁 시대입니다. 신전 정쟁 시대입니다. 하나님, 은혜교회의 성전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 서밋스쿨을 통해 지역의 모든 문화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시간표와 흐름을 따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 있는 예물 위에 이유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에 몸이 불편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사회자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통역 마이크입니다. 우리 시경현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성도님 먼저 하겠습니다. 자. 위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양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담임 목사 박대찬. 시경현 성도님, 새가족 수료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양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담임 목사 박대찬. 저는 사진 먼저 앞에 목사님하고 사진 촬영. 우리 김상욱 성도님은 제1교구시고요. 교구장 허인혜 전도사, 지역장 김준범 장로, 권찰 전선희 권사님, 소속 제3남전도회 인도자 박근아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경현 성도님은 제4교구시고요. 교구장 표상수 목사님, 지역장 권호구 장로님, 권찰 이동열 권사님, 소속은 제3여전도회, 그리고 인도자는 허강덕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과 전도회에서 우리 새가족 분들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동남아 필리핀 전도 집회 및 필리핀 까잉인 지교회 설립 7주년 감사 예배 참석하십니다. 12월 18일 월요일에서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때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허연애 전도사님은 성탄 캠프 준비 관계로 다음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은혜교회 EBS 성경 제자반 강의가 12월 22일 금요일은 필리핀 선교 일정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오늘은 전도회 모임 주일입니다. 그리고 전도회장 모임이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권찬 모임은 4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원금 원네스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중대원 종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 성탄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24일 주일은 성탄 축하 발표회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불신자 가족이나 지인분들 초청 행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청 대상자는 작성하셔서 저에게 또 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초청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이제 불신자들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절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절대 다른 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언약의 계승자로 부르심을 알고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계획을 바로 보고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적 부패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제한 속죄의 축복받게 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지식이 아닌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곳에 속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언약 여자의 우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육신적인 기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단순히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약속의 계승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리 모두들에게 이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 오직 복음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받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며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 전체를 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 죽음 지옥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언약의 계승자로 전달자로 하나님의 후회 없는 계획을 바라보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